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덕선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첫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고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네, 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말씀은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가 다 되었을 때에 그 말이죠. 그때에란 말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이것은 로마가 지배한 모든 나라로 그 말입니다. 뭐 동양까지 했겠어요. 천하 말은 이것이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로마가 지배한 모든 나라로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지금 시리아죠.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이 말씀은 호적하라는 이 사건이 정확히 어느 때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이 일이 역사적으로 실제 사건이었음을 증언하는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픽션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진짜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이사 아구스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되어진 것이라고 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또 드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명에 따라 로마의 지배를 받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간 거죠. 원래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 그것은 저기 갈릴리 지방이잖아요. 그리고 저기 유대는 저기 남쪽, 예루살렘이는 쪽.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조금 저쪽으로 가면 그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기 고향 유대, 베들레헴 빵집 또는 떡집 이런 말이죠. 베이트란 말이 집이란 말이고 레헴이란 말이 빵이란 말이고 그래요. 이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습니다. 그 갈 때 그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호적이란 말이 이게 등록하러 간 거예요. 근데 왜 등록해라고 했겠어요? 세금 받으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세 등록이란 말. 이게 좋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자기에게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코적하려 등록하려고 했는데 임신으로 배가 불러서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 말은 세번역 말처럼 거기 있는 동안에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거기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즉 빵집, 떡집에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해산할 날이 다 됐다. 그 말이에요. 해산할 날이 다 되었다. 날이 다 되어서 이제 낳게 되었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6절 말씀이고요. 7절. 오늘은 간단해요. 이 7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여고 안에 있을 곳이 없더라. 이 부분을 말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눈 거거든요.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고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랬어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그 말이에요. 강보란 말은 포대기 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보란 말은 포대기로 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는 뭐예요? 가축의 여물통이에요. 밥그릇. 들짐승이 아니라 가축이에요. 가축의 여물통이야. 사람들을 돕는 그런 가축, 같이 사는 그게 가축이거든요. 들짐승이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택한 백성인데 사람으로 비유하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다음에 이제 거듭나게 되죠. 가축들은. 들짐승들은 버린 자식들이고. 이런 가축을 만드시고 들짐승을 만들어서 구속사의 비밀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가축의 물통이에요. 짐승은 짐승이지. 그 가축의 여물통 밥그릇에 뉘었으니, 그러니까 가축의 예수님이 뉘었으니까 뭐예요? 짐승이 밥이란 얘기지, 예수님이.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여관은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들 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이 급한 상태인지라 가축의 구유에 나오신 것이지만 이것은 인간 편에서 생각하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영적 이유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 이때 세상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을. 이 7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때에 세상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 속에 짐승들이 있는 데로 가야 되잖아. 근데 이것은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잘 가르쳐줘요. 똑같은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들에게도 다 원하는 들자가 들어있어요. 복수인데 우리나라 건 복수를 안 해놨어. 이런 게 되게 많아, 우리나라 번역은. 여우들에게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그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잖아요. 머리 둘 곳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에이, 그러니까 맨날 핍박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주님의 보혈을 받아 마셔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진짜 백이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똑같이 핍박을 받아.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 죽도록. 그리고 결국 예수님 순교하셨잖아. 결국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훌륭한 잘 믿는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다 100% 순교했어요.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이 뭐 힙과 번쩍 이런 거 원치도 마라. 그렇게 커지려고 어마어마하게 거짓 선자들은 또 거짓 선자하고 또 뭐 이단들 어마어마하잖아요.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냥 건물도 아방궁을 지어갖고 살고 아이고 또 물려주고 눈이 툭 튀어나오도록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시편도 나오거든요. 그런 걸 부러워하고 기독교인들이 맨날 그런 것만 달라고 구하고 있으면 어떡해. 진리를 구해야지. 주님의 보혈을 구해야죠.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어. 진짜. 이런 고난을 통과한다니까. 그런데 첫 번째, 여우도 굴이 있고, 여기서 우리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영적인 거. 여우는 뭐예요? 땅의 육체, 먹이를 사냥하여 먹고 사는 것이 여우잖아요. 그 잘 자란 짐승들 잡아먹고 살아, 육체를. 땅의 육체 먹이를 사냥하여 먹고 사는 여우는 땅굴이 그들의 거처란 말이에요. 집이란 말이에요, 집. 땅굴 속에서 살잖아. 땅 속에서, 여우가. 여기서 여우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우처럼 땅굴, 곧 흙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흙을 또 좋아해. 땅. 이 세상에 뭐 땅 뺏으려고 전쟁 맨날, 지금 뭐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 거 땅 뺏으려고 온 거 아니고. 큰 땅을 빼. 중국도 옆에는 수많은 나라들 다 땅 뺏어갖고 지금 땅덩이 키워놨잖아. 그래갖고 이 땅에서 왕 노릇하려고, 제왕 노릇하려고. 에이그.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일본 우리나라 쳐든 것도 뭐 땅 뺏으려고. 세계적인 제국 만들어 가겠다고.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한데 사람 그거 하려고 땅 뺏으려고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여버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네들한테 핵 끼친 것도 없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잡아 죽여 그냥. 심지어 뭘 봤냐면 그 와가지고는 우리나라 사람들 눈도 빼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눈알도 빼고. 아이, 찔러 죽이고. 그럼 뭔 짓이 애기들도 죽이고 그랬다더라고. 땅 뺏으려고. 지네들 키우려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니까, 그게. 정반대라니까.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라며. 목숨이라면서. 성경에도 나오잖아.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건데, 목숨을 깨끗같이 여기고 이 세상에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냥. 돈이 더 중요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우같이 잘해. 그래서 흙 속에서 살아. 육체를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여우의,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판단해 주신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야. 내 뜻대로가 아니고. 그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 그래서 아들 보고 너 십자가를 지고 죽어줘야 되겠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신 거잖아요.
노가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만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집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그랬는데 공중의 새는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잖아요. 공중에서는 하늘을 나는 새잖아요. 근데 하늘을 나는데 어떻게 날아요? 바람을 타고 날잖아요. 공기를 쳐갖고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야. 독수리 같이 바람, 그게 공기잖아요. 바람,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바람은 성령을 타고 사는 것이 그게 뭐야? 공중의 새라고. 그러니 어때요? 공중의 새는 게다가 나무나 절벽, 바위에 집을 짓는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보통은 나무에 다 집을 짓지만 독수리 같은 데는 높은 절벽, 바위에다가 집을 지어. 그런데 나무는 십자가로 상징하고 절벽의 바위는 그리스도로 상징해. 밑에 나오잖아요. 예.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반석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이제 무리바의 반석이죠. 반석에서는 원래 물이 안 나와야 되잖아. 그러잖아요. 어떻게 땅에서 물이 나오는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 그런데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탁 치니까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 올라왔잖아. 솟아 올라오고 물구멍이 2개라든가 뭐 내가 그래서 동영상에서나 본 것 같은데 거기서 물이 탁 가운데로 딱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팍 솟아 올라오는 거야. 근데 반석은 그리스도에게서 이스라엘 전부 다 먹고 살게 하는 뭐가 나와서 생수가 나왔다고. 그 생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는 피는 생명이잖아.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니까. 피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는 바람을 타고 활동하며 사는 것이 공중의 새인데 집은 나무에다 십자가 위에다가죠. 그러니 두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공중에서는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성도들을 상징해. 그런데 세 번째로 인자는 그잖아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칭호죠. 인자는 그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잖아요. 머리조차도 들어. 이것은 인자는 뭐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그 머리 둘 곳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자란 말은 성육신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그래요. 그 인자 그렇게 말한 것은 예,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잖아요. 이것을 지칭하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를 먼저 모형으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서 아마 타고가 틀림없이 함께란 말일 거예요. 하늘 구름과 함께 와서 이렇게 하름을 꼭 손오공이 구름 타고 가는 것 같이 꼭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 그
구름 타고 온다고 돼 있던 신약성경의 말씀을 함께란 말이거든요. 여기다 틀리 함께랄 거예요. 구름 타고 설렁설렁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런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구름을 함께 와서 그 말은 이 구름은 무리를 말하거든. 성도들 말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 함께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 같은 얘기. 두말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고. 영광과 그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온 누리가 온 열방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이고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서 그것을 먼저 다니엘에게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또 인자란 말이 무지무지 많이 나오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느 성경인지 압니까? 인자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성경이 하나 있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에스겔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봅시다. 바로 인자는 뭐예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와서 거하시는 그분을 갖다가 인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럼 말이 안 돼. 이건 틀렸어. 그러니까 말씀 육신이 되어 이래야 돼. 말씀이면서 육신이란 얘기야. 말씀은 하나님이면서 육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렸으면 그건 육신이야, 그냥 사람. 말씀이 육신을 표현해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야,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잖아. 완전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말씀 육신이 되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그 머리 들 것도 없단 말이에요. 오셨을 때. 근데 결국 이제 자기가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머리가 되시죠. 머리 들 것도 없도다. 자, 주님께서 머리를 두시려는 곳은 신약교이죠. 하지만 말씀 육신이 되어 곧 성육신이 되어 오신 때에 유대의 실상은 또는 이 세상의 실상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머리조차도.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축의 구유에 오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가축의 구유, 짐승 같은 자들에게 먹이가 되어서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신약교회잖아, 그게. 이런 곳에, 이 세상에 자기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받아 먹은 자들에게 자기 머리를 두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교회의 머리라고 나오잖아. 23절에 성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머리를 둘도록 만드신 거죠. 머리가 되신 거지.
어떻게 해가지고 짐승 같은 우리에게 먹이가 되셔가지고 떡과 포도주가 되셔서 자기 살과 피를 주어가지고 그것을 받아 먹은 사람들을 영원히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자들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고난과 핍박은 모조리 다 우리 주님이 받으셨어. 그래서 주님하고 똑같이 된 사람들은 똑같은 생명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사는 게 그래서 쉬워.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자기 살과 피를 먹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먹으면 그 예수님의 생명 피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잖아.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진리로 믿어서 믿으면 자기 마음이 딱 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럼 힘이 안 들어.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이건 자기 마음이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 이게 자유야 이게. 너무 너무 특이해. 세상 이방 종교들하고는 유대교하고는 구약교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살게 한 거라고. 그것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송구영신 예배 때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그 연결이 돼요. 그게. 오늘은 주일이고 내일은 성탄절이야. 딱딱 이어지죠? 이것이 8절부터 14절까지는 내일이야. 다 준비돼 있어요. 주님이 다 가르쳐줘. 나 준비하려고 그러면 딱 알게 하셔요. 그 다음에 신년 예배, 그 뭐야, 30일 날, 그 다음에 31일 이렇게 되던가? 이번에 그렇게 되는 것 같던데? 그 연결돼, 하여튼. 30이 주일이고, 31일이 송구영신, 아니, 31일이 주일이고, 그날 저녁이 송구영신 예배가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그래갖고 또 연결되고 또 두 편이야. 거기에 있는 말씀하고 다 연결돼, 이게.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야. 아, 이걸, 뭐, 소리를 속닥속닥 가르쳐 줬다는 말이 아니라, 다 깨닫게 해. 딱 맞네. 딱, 딱 찾으니까 딱 나오는 거야. 성령께서 인도하셨겠지, 그게. 내가 얘기했어, 그걸.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로 두 번째, 영적 이유 두 번째, 그래서 짐승 같은, 가축 같은 사람들의 먹이가 되어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구원자의 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뭡니까? 가축 먹이통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게 마구간이냐 외양간이냐 그런 것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 그런데 가축의 여물통인 건 확실해. 근데 소보다는 되게 그 당시에도 지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뭘 많이 키웠냐면 가축이 뭘 많이 키웠겠어요. 나귀라고 나귀. 나는 나귀 여물통으로 봐. 말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나귀 여물통인 것 같아요. 가축 구유로 와야 돼요. 가축. 그러니까 말같이 생기긴 했지만. 예.
그래서 마침내 그 말구유도 아니고 가축구유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모르니까. 근데 낙일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귀가 말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그래. 영적. 그렇잖아요. 그 누구야? 그 발람과 발락이잖아. 발람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앉아불고 막 그러잖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렇게 막 회초로 두드려 패잖아. 얼마나 아팠겠어. 살리려고 그러는데 때려 그냥. 그게 사람이야. 거기서 그 나귀는 누구 모습이겠어?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라고 해야지.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응? 그래서 헌데였으니 엄청 두드려 패. 예수님 엄청 두드려 패 죽겠잖아. 그것도 말까지 더 나귀가 그러잖아. 말도 해. 근데 너무 화가 나갖고 짐승이 말하는지도 몰라. 그것이 발람 선지자야.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는 버려진 자지. 그 세상 사람들 두고 한 얘기라고. 그 짐승이야, 짐승과. 사자, 짐승하고 발람 선지자하고는 바꿔야 돼. 나에게는 영의 눈이 열려갖고 다 보고 주인 살리려고 여러고 저리 피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이렇게 해서 허털로 뚜뚜뚜뚜로 맞아도 겪고 살리고 말잖아. 그거 봐. 그런데 누구야? 발람 선지자는 두드러 패기만 하는 거지 살리려고. 에이, 말을 하는 나귀 말도 제대로 못 듣고 대화를 하고 거기서 금방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성질 나고 두드러 패면서 그게 인간이야. 짐승 같은 존재들이라고. 네, 이와 같이 이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관에 있을 것이 없더라. 그래서 구유에 난 거 아니요. 구유에.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이러한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준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 말씀들은 거기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이름이 뜻이 예수란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51절 57절에 짐승에게 먹이가 되셔서 짐승 같은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진짜라 이 말이야 이걸.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는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같이 진리를 뭘로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못 알아들어. 근데 다음에 이제 뭐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다 직접 가르쳤고 성령을 받으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 살은 그 말은 율법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고 피는
율법 속에 들어있는 진리의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구약에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뭡니까? 잠언이나 시편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유로 가르쳐줘요. 그것이 살이야. 근데 그 속에, 살 속에 뭐가 들어있어? 피가 뭐예요? 생명이거든.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이 살이야. 그래서 그것까지 마셔야 돼. 먼저, 이 비유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제 받고. 근데 그것이 진짜 속에 있는 진짜 내용이 뭐냐? 그 진리를 알고 믿는 것이 이제 피를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잖아. 라고 정말 예수님의 육체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진짜 물 마시듯이 이렇게 받아 마셔야만이 산다고 하는 말로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주겠느냐? 제자들도 이 말은 어렵도다. 그러니까 다 설명해 주잖아, 제자들에게. 내 말이 영이여 곧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을 왜 육으로 들어?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왜 내 말을 육으로 들어? 육은 무익한 것이고 내 말이 영이고 그것이 생명이라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말한 진리의 말씀 영이 실체거든. 실제거든. 영의 말씀 그것이 진짜니까 진리야. 내가 그것을 받아 마셔야만이 그래야만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뭐예요? 겉에 것으로만 열심히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면 전부 다 뭐가 돼? 겉에 것으로 문자 그대로 가르쳐주면 비유 속에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줘야만이 새 사람이 될 거야. 새 마음을 가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돼서 그 자기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자유원. 그런데 자기는 아니야. 완전히 하나도 마음은 옛날 마음 그대로인데 율법을 보고 문자를 갖다 그대로 지켜서 살아야 돼. 그건 고역이야.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그 문자하고 자기 마음이 안 되는데 그걸 문자에 그 말들을 그대로 갖다 옮겨야 돼. 말고 행동으로. 그걸 뭐라 그러냐고. 그걸 영국이라 그래. 그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그걸 갖다 뭐라 그래? 외식한다 그래. 히포크리테스. 연극하는 사람이란 말이거든. 연극은 어떻게? 가짜잖아. 실제가 아니잖아요. 자기 진짜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문자를 갖다 옮겨놓은 거잖아요. 대본에 말을 갖다가 말로 옮겨가지고, 외워가지고, 그대로 말하고, 그 문자 그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연극이라 그래. 지 마음이 아니거든. 진짜 마음이 아니잖아요. 다 그런 건 하나님 뭐라 그래? 외식한다 그래. 연극하고 자빠라졌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완전히 네 마음이 네 진짜 마음, 네 마음으로 사는 그것만이 진짜라니까 그 말이요. 새 마음을 받아가지고 새 마음으로 그것이 자기 마음이 돼서 그 마음대로 사는 그것만 받아. 그 새 것이 영이거든. 새 마음은 영의 마음이거든. 영의 말씀이야. 다 들어맞잖아 이게. 근데 이 자기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 수십 번 했는데도 아니 평생 교회 다녔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평생 들었는데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저거 이제 안 바꿔줘. 아유 답답해 진짜. 진짜 너무 답답해. 구원 받아야 될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너무 안타까워. 도대체 뭐 하려고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 그러다가 지옥 가버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 가슴이 아파요. 그런 사람들 생각 불쌍해. 오늘 이렇게 정신을 버떡 차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구유에 오셨다. 왜? 사람에게 머리 둘 곳도 없는 곳에 오셔서 자기가 먹이가 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이렇게 구유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사 이와 같이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예배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내일 또 성탄절의 말씀을 그 계절이 절기가 와서 이와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 싸움에, 또 내일 성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내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는 우리 성석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자신의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누리는 우리 성석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같은 은사와 같은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